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30여 편의 이제 감사시 중에 한 시라, 이 시편 67편도 언제 말씀이 기록되어졌는지,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저자도 불분명한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로 시편 67편은 이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이나 장막절, 77절 이제 이런 때에 안식일 예배 드릴 때 낭송되었던,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거기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민족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민족들이 했다가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4절에도 보시면 민족들을 돼 있죠. 5절 보시면 민족들이 했다가 모든 민족들, 모든 민족이 2번, 그리고 민족들이 3번 나오죠. 비슷한 걸로 본다면 2절에 가보시겠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민족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게 또 온 세상이니까 이것도 민족들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7절도 가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말씀을 선포하고 읽으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안에도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하여질 것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또 신약으로 본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있으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67편을 보면 그렇게 복음이 나에게 임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이제 전달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67편은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온 복음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제 여기에 시편 67편은 이미 그 오랜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선포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나 또 교회의 존재 목적들이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7편에 닉네임이 있어요. 이 시편 67편의 닉네임이 뭐냐면 선교사의 노래라고 하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67편의 별명이에요. 그래서 시편 67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왜 선교사의 노래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하는 거죠? 67편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시편에는 선교사의 노래가 있구나, 그게 시편 67편이다. 나라란 얘기가 3번이요, 모든 민족이 3번, 모든 민족이 2번, 그리고 땅끝, 모든 나라, 이런 것들이 3번, 4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는 7절밖에 없는데 그런 개념은 거의 12번에 가까운,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 안에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그런 유통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구속사가 그의 구속사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죠, 맞죠.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1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이 고백과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한 3가지 사실이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2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3번째는 그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실이 아닐 때, 사실인 사람과 사실이 아닌 사람에게, 그것이 실제인 사람과
실제가 아닌 사람에게 이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이 사실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 많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것이 나에게도 사실인가, 그리고 실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들이 잘 드러날 수가 없겠죠. 그게 은혜를 베푸사 있죠. 이 하네누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자, 길을 가다가 노숙자들이나 또는 좀 구걸을 하는 분들이나 안 돼 보이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그래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놓더라도 허리를 구부려야 되잖아요. 이 허리를 구부리다, 몸을 굽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감동과 진심이 우러나는 반응,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는, 그리고 또 그런 중보가 있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중요한 건 저 곡이에요.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여러분, 그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파나이오라고 하는 건데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분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다. 뭐 이런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 있잖아요. 꿈을 꾸는데 주님이 내 앞에 똑하니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의 그 얼굴을 이렇게 딱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얼굴이 알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나에게 실망한 얼굴빛,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얼굴빛인데,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을 휙 돌리시는 거죠. 그리고 몸을 휙 돌리셔서 가버리시는 이런 꿈을 꾸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소울찬이 마음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힘이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그의 태도를 보니까 나에게서 얼굴을 돌린 것 같아요.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쌩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참 마음이 어려우시죠. 곁에 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얼굴.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요, 파님 자주 나오잖아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란, 또 특별히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치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읽어볼게요. 1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민족들을 땅 위에 있는 여러 걸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로부터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나로부터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고위 공동체 식구들에게 흘러가는 거,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죠?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 모이는 게 정상이에요. 목장 안에서 나에게 있는 선한 것들이 흘러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원들의 그 불쾌하고 불손하고 교만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목장에 모이는 것들이 불편할 수 있고 부당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야 맞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얼굴빛이, 여러분, 그들에게 참 내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선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정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모든 1절이 없으면 2절부터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어요. 1절이 있어야 2절부터 오늘 말씀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 그분의 임재라고 하는, 이건 임재는 어떤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계신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맞고, 그죠?
역사하신 하나님 맞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태도 안에, 마음 안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람들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임재라고 하는 이 1절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스텝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인데요. 9절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에 비추어서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니까. 자, 10절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5절이에요. 로마서 7장.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너무 잘 알겠어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심정과 내 은사, 내 태도, 내 선택과 결정 안에 안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괴로워요. 저의 괴로움이고 여러분의 괴로움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대속의 은혜가 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볼 때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하나님이 임재로 그분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는 또 다른 율법일 뿐일 수 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식적으로 신념으로 여러분 한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되어지지 않는 것을 그저 억지로 신념으로 막 선택으로 막 결단으로 하려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몸이 초죽음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내 죄만 보고 갑니다. 맞는 줄은 아는데 그죠? 그렇게 살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사를 따라가는 삶은 내 신념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 내 선택으로 되지 않는 삶이다. 이게 그걸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겠으나, 그죠? 어느 정도까지. 그 어느 정도까지가 어떤 건지 아세요? 내가 6개월간, 내가 1년간 받아내다 보면 인간이 바뀌겠지? 왜냐하면 이런 채로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 살아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쨌든 그가 변해야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가 변하려면 내가 받아낸다면 그가 변한다니까. 그래서 6개월을 1년을 버티는 거예요. 신념으로, 열심으로. 그런데 1년을 했는데 인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의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안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 얼굴빛이 내게 비추셔야 돼요. 그 임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게 하는 거. 그래서 되어져 가는 거죠. 조금씩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런 나보다 옳도다가
내 의지적인 막 선택이고 고집이고 결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있으니까 이게 스물스물 스며들고, 그리고 스물스물 스며들더니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되어져 가는 삶인 거죠. 아무리 봐도 남편이 이 아내가 자기에게 받아내는 삶이 좋아하는 삶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해?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받아내? 그럼 여러분, 아내의 대답은 뭐여야 되냐면 나도 몰라. 이게 여러분 맞아요. 내가 그를 받아내는데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이건 틀렸어요.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어야 해요. 왜요?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그냥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몰라야죠. 나도 몰라. 그냥 당신이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가 사랑스러울 사람이 됩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스러울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건을 따져 그를 사랑하고, 여러분 10년을 같이 살았고 20년을 살아서 그의 허물과 죄와 악함을 훤히 다 알고 있는데 그냥 그가 좋아지는 일이 가능하냐고요. 이게 여러분, 엄마가 돼도 딸하고 자주 싸우시죠. 엄마가 돼도 아들하고 자주 싸우시죠. 딸이라는 인간, 아들이라는 인간 살아보시잖아요. 제가 4명이랑 살아보잖아요. 그 인간들이요, 사랑할 마땅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였어요? 아이고 천만에요. 아버지여도 마땅할 이유가 생기질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저만 악해서 그런가요? 그러지 않던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부승애, 모승애가 물론 그런 걸 덮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평생 그 아들과 평생 그 딸과 한 집에 같이 끝까지 살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괴롭지 않으실까요? 근데 그분이 얼굴빛을 비추시면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할 사람이 아닌데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왜 이렇게 나를 받아내? 나도 모르겠어. 아니, 내가 좋아? 좋아. 왜? 몰라, 나도. 그냥 좋아, 당신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진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여러분, 월요일날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타발 기억나세요? 그래서 한 품목을 다른 품목에 잠기게 담거다. 그죠? 우리를 예수님이 당신의 심장에 담그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사랑할 만하겠어요, 내가? 그죠? 내가 그분에게 사랑할 만한 존재냐고요. 근데 그냥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면 그 임재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대목을 좀 나누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저녁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임재, 이 존재적 관계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나눠도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인데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눈으로라도 밑줄을 그으십시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기 열매를 많이 맺나는 건 우리는 옛날에 복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사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 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는, 야, 내가
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열매인 거예요. 진짜 조건 없이. 왜 나를 이렇게 몰라요? 저도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1번, 2번, 3번, 4번 막 제가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7개를 붙여놨죠. 여러분 그 단어가 전부 다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자주 나오는 단어, 그하라. 매노예요. 매노.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붙어있는 관계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매노를 하나로 딱 요약하면 눈으로라도 밑줄을 그으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붙어있는 것,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는 것. 여러분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 보고, 야 봄이다 봄, 이 게으른 가지야 뭐하고 있냐, 해가 중천인데 너는 자빠져 자냐, 이러면서 싹 안 튀고 뭐해? 가지가 돼갖고. 그러면 가지 끝에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는 한마디 더 못하는 거죠. 꽃은, 야 그러다 꽃은 언제 피울래? 야 다 꽃이 피었다, 넌 뭐하니? 꽃은 언제 피울래? 여름이 됐어요. 아니 여름이 다 그렇지, 이만한 비가 없는 여름이 어디 있고 이만한 태풍이 없는 여름이 어디 있냐? 이걸 못 건디냐? 가지가 돼갖고 가을이 됐어요. 야 이 사람아, 가을이다 가을. 열매 어디 갔어? 열매가 없어? 도대체 너는 가지가 돼갖고 뭐하냐? 여러분 포도나무는 일생에 가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부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내게 잘 붙어 있으라. 그 말만 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네 가지 끝에 봄이 되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할게. 그리고 한여름에 무더위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폭풍과 빛 가운데도 네가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줄게. 가을이 되잖니? 그럼 가을에 네 가지 끝에 정말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포도나무는 가지를 단 한 번도 탓하는 법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부탁은 잘 붙어 있으라. 네가 내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야 때를 따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그 폭풍과 비바람을 견디며 가을이 되잖니? 놀라운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하는 유일한 부탁인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된다.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맨날 그거 부탁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어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넌 싹이 안 나니 뭐하니? 여러분 타박하지 않으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타박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잘 붙어있게만 해. 내게 네와 내가 살아있는 관계, 존재적 관계로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때를 따라 네 인생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붙어가는 신앙생활이 그죠? 정말 인생의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섰다 자빠지고 일어섰다 자빠지고 반복할 수 있죠. 근데 평생 이것만 반복하다가 열매 없는 삶으로 끝이 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삶이잖아요. 삶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습니까?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삶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관계 안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돼. 내 얼굴빛이 내게 비춰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게 하면 돼. 근데 그건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붙어가는 능력, 붙어가는 비결, 끝까지 말씀에 붙어가고 새벽에 붙어가고요, 큐티에 붙어가고 예배 붙어가야 해요. 여기가 승부수예요. 다른 게 승부수가 아니에요. 근데 엎어졌다 자빠졌다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붙어가지 않아요. 근데 붙어가면 1mm라도 잘합니다. 1cm라도 잘합니다. 그게 반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 무더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꺾이지 않는 가지가 붙어 있으므로 가을이 되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이 붙어가는 싸움.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인 것 같아요. 끝까지 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붙어가는 신앙생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16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큰 인생의 열매가 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다시 어젯밤에 또 말씀을 보고 새벽에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가장 큰 열매가, 이거 몰랐어요. 부끄럽게도. 내 인생의 맺어야 될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이구나. 이걸 새벽에 온전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구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그가 묻는 거예요. 너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니까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마음이 가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이 부어졌고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 이거 그냥 조건 없이 받으셔도 돼요. 내가 어떤 이유를 달고 목적을 달고 명분을 달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걸랑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당신에게 흘러가는 거니까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께 또 온 거 전 그냥 전달만 하는 거니까 그냥 전혀 부담 없이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왜 저를 이렇게 섬기세요 말 좀 듣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물어보는데 몰라요. 저도 그냥 마음이 가요. 당신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고되지 않아요.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어떻게 섬기는 게 고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간혹 고된 것들이 그냥 눈처럼 싹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그냥 부어져가는, 아유 모르겠어요 저도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드문드문 있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참 구속사의 복음을 가지고 그는 나보다 옳다는 삶이 그리 고되지만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얼굴빛이 이 새벽에 정말 저에게도 비치고 여러분에게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주의 도를 땅 위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1절이 돼야 2절이 되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돼야 그게 살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돼야 그가 됩니다. 그렇죠? 그가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되면 그가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가 안 돼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네. 나로부터 그에게 흘러가는 거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이유, 오늘도 돈을 버는 이유, 오늘도 이렇게 좀 잘 쉬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게 뭐냐면 결국 사랑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내 소명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얼굴빛,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다.
그러려면 우리의 소명은 그분께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분과의 존재적 관계 안에 살아있는 거인 거죠. 3절 보세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자,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제 민족으로 발전이 되어졌으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여 이 도시와 이 도시를 자유케 하소서.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의 오른쪽에 딱 걸어놨잖아요. 예.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말씀을 걸어 놓잖아요. 주신 부담을 걸어 놓잖아요. 그럼 계속 그걸 보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잖아요. 그럼 계속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닮아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여 밑줄이에요. 이 하나님이여는 여러분이 불이 난 집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불이 난 배에 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여예요. 정말 절박할 때, 정말 위급할 때 그냥 10초를 더 넘겨버리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우리 어떤 성도나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한다면 정말 그를 향한 간절한 나의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말할 때, 근데 지금 이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처럼 민족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죽을 것처럼, 예, 그를 향한 나의 절박한 중보가 있는 거예요. 중보는 기도도 있지만 삶도 있고 그 삶에는 섬김과 받아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여는 정말 절박한 중보예요. 예, 절박한 중보. 살았어요, 죽었어요. 당장 피가 없으면, AB형 피가 없으면 죽는다네요. O형 피가 없으면 죽는다네요. 제가 O형이에요. 저 피 빨리 수혈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안 가고 그냥 서 있는 자체로 내 피가 그에게 수혈되어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간혹 그런 때가 있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요, 수혈을 받아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로 그 환자에게 내 피가 바로 수혈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다급할 때에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하나님이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여가 우리의 삶에 그를 향하여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1절이 되면 그게 된다, 될 수 있다.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그러니까 이제 앞절이어서 계속 이방인들의 구원에, 모든 민족의 구원에 관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은혜가 되는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인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품게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아직 그런 삶에 구체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비전 자체만이라도 주셔서 그걸 위해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 과정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 그냥 저하고 여러분이 지금 주신 삶에서 잘 붙어가는 거예요. 그게 민족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는 거. 5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신 모든 민족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전히 하나님이여예요. 반복되어 있죠. 그죠? 자,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도 그러하지만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께서 책임지신다, 공급하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놓으시면 시간을 갑절로 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내놓으시면 재정을 갑절로 주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내어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갚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한테 인색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씨를 뿌림으로써 얻은 결과였지만 그게 하나님 주시는 지극한 풍성한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축복이 뭐예요?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우리처럼 저처럼 나처럼 큰 하나님의 소산을 얻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어 보셨죠? 학창 시절에. 얘는 마음이 뒤틀린 게 없어요. 예. 말을 잘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아요. 그냥 너무 편하게 받아들여요. 누구 얘기라도.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나를 없인 여기나? 내가 좀 대충 보이나? 이런 마음 생길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알고 보니까 집이 잘 살아. 부족한 게 없어. 아버지 엄마가 넉넉한 분들이에요. 성품 자체가. 그 넉넉한 성품 아래서 자라가지고요, 자기가 아버지 엄마에게 항상 잘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꼭 같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풍성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꼭 같지 않아요. 그의 말이 삐뚤어서 들리지 않아요. 그랬는데 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랬는데 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거 아무 뜻없이 하는 행동인데 나한테는 이것 봐라,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근데 그분으로 풍성하고,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의 부유함이 내게 부유함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의 말과 그의 말인 것들이 꼭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금식함이 어제 큰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큰 은혜는요, 부어지는 것도 큰 은혜지만 내 죄를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도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제가 또 큰 덩어리 하나 내가 정리해야 될 거, 막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참 재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시간을 대충 여기는 것들에 관해서 큰 어떤 은혜가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이렇게 부유한 풍성함이 없다 보니까 막 혈기로 반응하고, 제 아내에게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아내 가만 보셨어요? 도서인데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겠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 안 보셨구나. 가만을 안 하셨구나. 여러분, 이 참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네. 확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한 확신. 그분께서 나를 부유케 하신다. 그럼 내가 또한 그를 부유케 할 수 있다.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곱하기 10번 아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니, 내게 복을 주신 거하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우리처럼 지금 살면 이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여기. 그래서 내 말이, 내 태도가, 내 섬김이, 내 헌신이, 내 받아냄이 중보적인 삶인 거예요. 항상 유통시키는 거예요. 은혜도 유통, 감사도 유통, 섬김도 유통. 하나님 그분께서 나한테 부어주시고 나는 그걸 세상에다가 뿌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야, 참 네 하나님 대단하다. 야, 네 하나님 참 놀랍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도 칭찬을 받겠으나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하나님, 그죠? 여러분, 요셉이 똑똑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 재능 탁월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유통시키는 사람, 흘러가게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이 중보자의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중보자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중보적 존재가 되어지셔서 참 이 땅 가운데서 너무너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야, 네 하나님 진짜 놀랍다 라고 고백하는 얼굴빛이 비치셔서, 그러기 위하여 정말 잘 붙어 계셔서 이 존재적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너무 부유하고 이 존재적 중보의 사람, 중보의 시간, 중보의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그는 중보적 삶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큰 풍성한 열매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아버지,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참매어 달리는 삶, 거기에 부르심이 있는 거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아침이니, 아버지, 참 크는 은혜를 이 새벽에 나의 존재 속에 부어주셔서 내 존재 자체가 중보적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 시간과 재정과 내 삶이 중보적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껏 축복받고 마음껏 세상에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그는 붙어있는 사람, 존재적으로 살아있는 관계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재정 문제 가운데 이번 주 안에 참 마련해야 될 재정이 있어요.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매주마다 아버지 새로운 원건각제 영혼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오신 분들마다 우리 몸에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처럼 한 몸 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